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에 목마름 자 값없이 주리니 이는 자기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저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는 다 흉악되어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말을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다 못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1번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2장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책, 요약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번 보시면 AD 95년경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할 때,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략 90세 초반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90대 초반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죠. 시작.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이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금촛대로, 7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교회의 승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3번 보시면 전체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전체 구조를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참 쉽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전체 구조를 알 때 그런 거예요. 전체 구조를 모르면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전매 특허처럼 자기들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전체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쉽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책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1장은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인데요, 본론 가운데 핵심은 하늘 보좌 시리즈예요. 이 하늘 보좌에서 7 교회는 지켜 보호하시지만 세상은 심판하신다. 이게 7 재앙 시리즈거든요. 간단하죠?
본론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항연처럼 올라가면은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 보호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는데, 그게 7재앙 시리즈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본론이 간단한 거예요, 원래.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끝을 알면은 끝을 알지요. 주인공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알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잠시 잠깐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결국 교회의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5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6번 보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잠시 잠깐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걸 알 때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천국 시리즈예요. 21장, 22장 이 천국 시리즈에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 결론 가운데 결론,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 21장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8월 마지막 주일 밤모섬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오늘 귀한 영광스러운 금초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아버지 집에, 주님 집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세기 밤모섬에 나타났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록된 말씀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약 6주 전에 뉴욕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뉴욕 타임즈 스퀘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는 원래 미국의 그 시골 교회에서 조용하게 목회하셨던 분이신데요. 1960년대서부터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뉴욕 할렘과 마약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에 쩔어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롭게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그 시대에 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이분에 대한 책이 발간됐고 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영화도
방영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런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일시적이지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액티비티를 다 중단하고 성도들과 함께 미국을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마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미국 조국 땅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재난, 재앙, 지혜의 해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0일, 바로 전날이죠. 9월 10일,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속에 샌드위치를 많이 준비하고 물과 음료수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생각이죠. 아니, 왜 샌드위치를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샌드위치를 준비하면 도대체 그걸 누가 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성도들과 같이 평상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샌드위치 대략 한 2,000개와 물과 음료수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01년 9월 11일 우리 미국 역사 히스토리에서 결코 잊지 못할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전 8시 45분이죠. 납치된 여객기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18분 있다가 또다시 납치된 비행기 한 대가 이번에는 남쪽 건물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TV를 통해서 하루 종일 110층이나 되는 쌍둥이 빌딩이 마치 성냥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거 영화야, 진짜야.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 우리들 눈앞에서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지개벽하는 사건 가운데 모두 다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샌드위치와 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 그 가족과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로 여기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날 대략 3,000명에 달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갔을 때 설마 그날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 출근했다가 볼일을 보고 저녁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3,000명 되는 사람은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고 그날 아무도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천국은 이 세 가지가 가득 찬 곳이구나, 세 가지가 충만히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은 새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새 것이다. 천국은 새 것으로 가득 차. 이 땅에서는 새 것도 다 헛것이 돼요. 그죠?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이 땅에서는 새 것도 다 헛것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헛것이 다 새 것으로 변합니다. 하늘도 새 것, 땅도 새 것, 강도 새 것, 책도 새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새 것으로 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 새 땅, 이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요,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새 것, 땅도 새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다시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참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로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죠. 물이 오염되죠. 우리가 가고 싶은 조국 땅에 가보면은 그 미세먼지로 아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로. 그래서 미국이 좀 난데 미국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아름다운 세계는 하늘도 새 것이고 땅도 새 것이며 바다는 아예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걸로 변합니다. 그리고 성도, 도시, 시리도 새 것입니다. 2절 우리 남성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어떤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질적으로 변화된 예루살렘. 물론 중동 땅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도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오래된 성 아니에요? 다윗서부터 솔로몬서부터 해서 아주 오래된 성이죠. 그리고 지금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그런 성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천국에 있는 성은 새 예루살렘인데 어느 정도 아름다우냐면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 웨딩할 때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근에 제가 젊은 형제 결혼식장에 두 군데나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신랑이 있고 둘놀이가 다 쓴 다음에 이제 딴딴딴딴 하여튼 하면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아름답게 입고 들어오는 장면 아니겠어요? 여성이 언제 제일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성들 경험해 보셨죠?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을 때 그때 제일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 새것,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거를 설명을 할 때 마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과 땅과 그것만 그것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everything, 만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새 것도 헛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이요, 처음에 새 책 사면은 이거 잉크 냄새도 좋고 새로운 책 좋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다 헌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드레스, 새로운 양복을 입으면 처음에 참 좋죠. 몇 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다 6개월 지나 1년 지나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좀 낡아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낡은 옷이 되고 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실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새 차 뽑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새 차 타고 나오면 기분도 좋고 그 자동차 냄새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 타고 하는데 이게 또 6개월 지나 1년 지나면 이게 중고차 돼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우스, 집이요, 참 몬트리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좋은 하우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좋은 집에 살면 좋지만은 그것도 5년 지나 10년 지나면 보수공사해야 돼요. 페인팅 해야 돼요. 저희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게 10대나 20대는 강건하지만은 밤을 새워도 뭐 밤에 라면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그래도 뭐 끄떡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벌써 나이가 30 지나 40, 50 지나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눈도 그렇죠? 눈도 안경 껴야 돼요. 귀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뭐라 그랬어? 보청기 껴야 돼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도 틀니를 하시든지 저와 같이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져요. 이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작가였던 헬렌 켈러,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 가면은 나도 볼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구나. 물론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같이 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헬렌 켈러가 천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누구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중에 어떤 사고나 사건을 만나서 내가 몸을 못 쓸 수가 있어요. 몸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부 다 새 거예요. 하늘이 새 거고 땅이 새 거고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만물이 새 거고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